창세기 16장.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되었는고 이러므로 그 셈을 버엘라로헤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벳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의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고 그 앞서 여종에게 난 이스마엘이라는 두 인물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성공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군의 이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두 가지를 잘 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그 장사하고자 하는 그 물건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첫째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그 물건의 물건이 앞으로 그 가격 변동이라 할까요? 시세 변동, 그것이 앞으로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오르면 얼마나 오를 것이고 또 내리면 얼마나 내릴 것인가 하는 그 시세의 변동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장사도 조금 해봤긴 해봤지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참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잘 하면은 장사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말 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잘하면 실패하고 못하면은 실패하고 잘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성공, 사람 성공, 자기 성공을 하려면은 장사꾼이 이 물가를 잘 알고 잘 취급하고 또 이렇게 참 시세를 잘 파악하는 것처럼 성공 중에 최고의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인간 성공입니다. 사람 성공입니다. 자기로 말하면 자체 성공입니다. 그걸 여러 말로 인간 성공이라, 인생 성공이라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사꾼이 물가를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인간의 그 가치를 이렇게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가치, 물건이면 물건의 가치를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성공하려면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모르면은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것 똑같이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사람의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이것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이 세상에 살기는 삽니다. 살다가 또 이렇게 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이 또 이치요. 죽음 후에는 부활하는 것이 이치고, 부활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이치고, 심판 후에는 영원 무궁히 세계가 갈라지는 이것이 하나님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참 이 인간 성공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이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데, 먼저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인간 성공, 이것이 참으로
참으로 가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 믿는 사람이 자기 성공하는 이것은 둘째, 세 번째로 하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성공, 다시 말하면 물질 성공, 지 건세 성공, 또 뭐 안락 성공, 취미 성공,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성공을 제1로 최우선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니구나. 세상 성공은 둘째, 셋째고 첫째, 제일 성공 중에 제일 큰 성공, 제일 가치 있는 성공은 무슨 성공입니까? 자체 성공입니다. 좁게 말하면 자기 성공, 자체 성공, 넓게 말하면 인생 성공, 인간 성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근데 이 성공 안 하고 홍보용 부자처럼 물질 성공, 건세 성공, 영광 성공, 뭐 그런 거 아무리 해도 결과적으로는 헛일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헛일되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상하는 겁니까? 그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속된 말로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지 건세만 높으면 된다. 또 뭐 이렇게 참 모든 면으로 행동하면 된다. 이게 그냥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이래 하다가는 뒤에가 선일하기 쉽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또 하나님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두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믿음의 다 자손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참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공이 다른 어떤 성공보다도 무슨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믿음 성공이 아니고 무슨 성공입니까? 자체 성공, 자체 성공하려면 믿음이 이제 돼야 되는데 내 자체가 잘 돼야 된다. 인생살이 이게 잘 되어야 되지. 인생살이는 뭐 이렇게 잘못되고 뭐 이 세상에 좋은 것만 잘 그래 취했다. 그건 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나는 성공을 못해도 우리는 무슨 꼭 해야 할 성공이 무슨 성공입니까? 자기 성공, 자체 성공입니다. 자기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른 성공 두고 이 성공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전력하면 됩니다. 이 성공하면 다른 성공에 따라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성공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체 성공하니까 뒤에 보니까 하나님까지도 차지해버리고 이 세상은 물론이고 하늘나라까지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참 자체 성공이 귀하고 중요한데 참 우리가 가려워지시니까 이 눈이 가려지시니 그걸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이 이 성공을 안 하고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뭐 세상에서 어떻게 참 성공하려고 하는 참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쉽습니다만은 이 말씀 우리 확실히 이 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딱 뭐 참 그 목수가 나무에 대못을 치듯이 우리 마음에 딱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참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무슨 성공해야 된다? 자체 성공, 자기 성공해야 된다. 나도 성공하고 가족도 성공하고 우리 교인도 성공하고 인간 성공, 자체 성공이 제일 중요하고 이 성공하면 모든 성공 다 한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이게 확신이 없으면 이걸 하지 못하잖아요. 원희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합시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요동칩니다. 또 이 세상이 피동 안 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있으면은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가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자기도 자기한테도 못 이깁니다. 자기에게도 이기지 못하고 늘 고마 자기 이 사람이 따라가기 쉽고 피동되기 쉽고 세상 사람들이 고마 말하는 대로 피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게 되냐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배우는 이 말씀 보배인 줄 알고 이 말씀을 탁탁 붙들어서 자기 양식으로 자기의 말씀으로 탁탁 붙들고 살면은 우리가 한 말씀이라 붙들고 살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 지난 걸 보면은 참 성공다운 성공을 못했다. 성공보다 실패한 것이 많다. 우리가 설령 우리가 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세상 성공 좀 못해도 무슨 성공 하나 하겠다. 자체 성공만은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걸어가면은 뒤에 가면은 엄마 이 성공하면 전체 다 성공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이 하나님 말씀 오묘한지 모릅니다. 그런 이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딱 붙들고 신앙 걸음 걸어가 보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인간 성공을 하려면은 장사 성공하는 것처럼 몇 가지 필요하댔지요? 두 가지. 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이 많으면 그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다. 또 건세나 지위가 말하면은 그 사람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 또 뭐 어떤 세상에 남이 하지 못하는 그런 기능이나 그런 예술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참 그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세상 판단은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가치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질이 많은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뭐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잖아요. 가치 있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있는데 정말 어느 것이 참 가치 있는가? 그걸 우리가 바로 알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참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가치를 아는 거.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그 장사에 하는 그 물건의 가치를 정확히 이렇게 아는 그 중요한 것처럼 참 인생의 성공하려면 인생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참 인생의 가치를 바로 알기가 참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장사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게 참 두 가지가 쉽지 않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를 바로 알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얼마나 어려울까? 물건의 가치를 뭐 바로 아는 그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인생의 가치를 참 바로 안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런 경험과 체험이나 더 뭐 그런 이 생각 가지고는 인생의 가치를 바로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학문이 많습니다. 또 그런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이나 또 뭐 철학이나 또 그런 이종교의 어떤 그런 경전이나, 자, 이것들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들은 다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그 뛰어난 사람들의 생각, 그런 사상, 그런 것들의 추측, 추론, 추상으로 말한 것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뛰어난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그 주장이나 그런 뭐 책들이나 그런 경전을 본다고 해가지고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그럴 것이라 그렇게 한 추측뿐입니다. 추상뿐이고,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가?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의 영혼을 주관하실 하나님이 정한 그런 가치, 하나님이 정한 가치, 인생이 정한 가치가 아니고 인생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고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을 영원히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한 가치, 이것이 참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가치를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중생되지 않으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뭐 철학자 중에서도 또 뭐 이 참 이종교의 그런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그런 참 사람이 인생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만은 인생의 참 가치를 알고 그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 중생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 되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해놓은 이 계시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깨닫지 않고는 인생으로서는 인생의 가치를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왔다 갔지만은 참 인생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잘 살아서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중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을 받고 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또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런 참 인생의 성공을 한 사람이 되어지지, 그 성경의 인물이 아닌 것으로는, 다른 인물로서는 인생의 성공,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참 결과에 가서는 그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더 큰 성공을 했으면 더 큰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인생의 가치, 이것이 참된 가치고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한 이것이 가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이것이다 하는 그게 가치 있는 것이고, 피조물들이 사람들이 가치 있다 한 그거는 가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가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뭐 참 가치 있다, 그렇게 참 모든 사람이 다 가치 있다, 가치 있다, 아무리 그렇게 하고 단합을 해도 참 거기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홍포인 부자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홍포라는 것은 그 임금이 있는 옷 아닙니까? 얼마나 부자든지 날마다 호화로이 뭐 했댔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잔치하니까. 그 뭐 잔치하면 잔치집에 가면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뭐 됐습니까? 다 잔치집에 가면 좋아하니까. 그 가서 뭐 이렇게 참석하면은 많이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다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참 잔치를 하고 이러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인생으로서는 무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고, 자기 자체로서는 정말 이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눈으로 그렇게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또 많은 사람이 그래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그래 하지, 홍포 있는 부자가 정말 정반대로 정말 인생의 실패자 중에 실패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지식과 평가로서는 홍포인 부장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그 모든 인생의 비교 평가가 되겠습니다. 많은 인생에서 최고 실패를 했다 그렇게 평가할 사람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 홍포인 부자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인생 중에 최고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홍포인 부자다. 이렇게 결론은 그렇게 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참 이 가치를 깨닫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의 복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인생에 뭘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의 가치가 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가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눈에 보이는 아무리 아름답고 좋고 위대한 그런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세도 아니다. 인생의 가치는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의 평가는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되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나 자신이 참 인생의 가치, 나의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과학이, 세상 어떤 언론이 말하는 그런 데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치 있다 하는 데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다. 이것이 가치다 하는 그것이 가치지. 다른 것에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또한 복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아무리 단합하고 또 이렇게 참 합력해가지고 그것이 참 귀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최고다 그렇게 평가한다 한들 그것은 죽음금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에 가면 그게 부딪히는 겁니다. 죽음의 사망의 선을 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모든 인생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것이 참 이렇게 가치 있다, 이게 최고 가치다 그렇게 해도 그것은 첫째로 죽음의 사망을 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판에 다 걸리는 겁니다. 심판 만나면은 전부가 다 헛사예요. 심판 앞에 죽음 만나도 다 헛사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다 참 가치 있다 하면 죽음 만나면 끝입니다. 아무리 물질 성공, 지건설 성공해도 죽으면 그게 무슨 성공작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헛사요. 세계에 참 노벨상을 몇 개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가보니까 하나도 가치 없고 전부 정죄받는 것밖에 없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노벨상 한 개만 해도 큰데 몇 개 받다 보면은 참 인간의 평가로서는 그 사람 참으로 인생 성공했다, 자체 성공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에 가서 보니까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가 어떤 피조물의 그런 것의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런 가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참 그렇습니다. 좀 못 배운 사람은 잘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가치 있는 줄 알고, 또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은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을 알고,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적게 가진 사람은 또 많이 가진 사람을 또 이렇게 우러러보고, 물질뿐만 아니라 지위, 건세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거는 이 하나님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선 위의 것을, 심판 너머의 것을 사람이 그런 알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 사람의 가치가 그런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 하는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자, 오늘 보면은 누구 논데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사레가 난 그 자식의 이름이 뭐지요? 또저 하갈이 낳은 그런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세상적으로 참 가치 있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평가할 때. 왜 그러냐면은 그 용모가 뛰어나고 민첩하기도 하고 투쟁력이 강하고 실력이 있어서 참 이게 보니까 많은 사람을 뭐 안 됐습니까? 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쳐서 자기가 그냥 거기에 막 자기의 복속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잘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평가할 때에, 세상적으로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는 이 이스마엘은 이렇게 참 이렇게 잘났고 또 실력 있고 또 이렇게 참 이렇게 뛰어난 그런 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인생 가치 있는 사람이다. 참 가치 있는 사람. 그렇게 보겠고, 이스마엘은 정반대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은 이스마엘과 정반대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참 뭐 유순합니다. 용감한 것도 없고 담대한 것도 없고 유순하고, 또 이스마엘 악과 독으로 막 그런 말하면 그렇게 감당할 사람이 없는데, 악과 독도 이 이상은 그렇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실력으로도 그렇고 무력적으로도 뭐 이렇게 싸워서 그런 것도, 그런 실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시비하면 그만 참고 견디고 양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싸움 바로 막 쳐서 그냥 막 실력이 있으니까 그냥 막 상대방을 누르뜨고 자기가 그냥 막 이렇게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간의 그런 지식을 평가해 볼 때는, 자, 누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누가 가치 있는 사람을 보입니까? 이스마엘이 실력이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스마엘이 더 가치 있다.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그 실력의 차이, 실력을 보고 가치 있다, 가치 없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돈이 많으면 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지 근세가 많으면 가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모든 면에 뛰어난 그런 것이면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정반대의 사람은 보면 가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에 분명히 이 참 이스마엘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용감하고 뛰어난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이 이삭은 참 얼마나 유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참 용기도 없고 뭐 이렇게 두 사람과 비교해서 참 뛰어난 것이 없는, 이것이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이 없는 것이 이삭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 평가고, 근데 세상 평가는 사망선 아래에 있대, 그죠? 사망선 아래의 평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포인 부자가 세상에서는 그런 참 가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평가했지만은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보니까, 하늘나라 가보니까 뭡니까? 그때는 최고 가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마엘이 뭐 훨씬 가치 있고 뛰어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가치 있다 가치를 보는가? 누가 가치를 보는가? 그걸 우리가 알면 되겠지요. 하나님은 어느 사람을 더 가치 있게 봤습니까? 이삭을 가치 있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하나님 복은 안 준 게 아닙니다. 복을 줬습니다. 자손의 그 흥황 많은 자손을 주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줬습니다. 그러나 참 가치 있는 복은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아니하고 이삭에게 참 가치 있는 복을 하나님 이삭에게 줬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복을 주시되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복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과 이삭과 그 후손들의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은 비교하지 못할 만큼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이 가치가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이삭과 그 후손들이 가치가 있잖아요.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구원의 계대가 이삭으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삭의 줄기에서 또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로 볼 때 이스마엘과 이삭은 절대적으로 이스마엘이 우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평가에서는 정반대로 하늘과 땅 차이로 이삭이 가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가 났습니다. 성경에. 자, 그래서 이삭에게는 이스마엘과 비교할 수 없는 참 가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참 이삭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삭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딱 믿음을 가지고 딱 보면은 어느 사람이 더 복이 있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치라, 복이라는 것은 가치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그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그 후손들로 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참 그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참 복을 주지 아니하고 이삭은 참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참 복을 주었는가? 그거는 이스마엘은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두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가치 있다 하는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피조물에 뛰어난 그런 것을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이스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 자기의 가치를 다른 것에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두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겁니다.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삭을 쭉 보면은 이삭이 삭도 사람 아닙니까? 우물이 지금 말하면 기업 한 가지인데 그 하나 뺏기면 또 몰라도 착 해놓으면 또 뺏어버리고 또 뺏어버리고 그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화가 나고 힘들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삭 꾹 참고 양보하고 참고 또 100배의 그런 참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겠습니까? 참 100배 농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럴 때 참 사람이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삭은 그 살아가는 인생살이를 딱 보면은 항상 하나님, 이 하나님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 멀리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돕겠느냐, 돕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걸 이삭은 늘 여기에 가치를 두고 한마디로 하나님이겠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이 모든 생활을 한 것이 이삭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축복받은 것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오늘도 우리가 참 가치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우리도 사람들이 나를 높여준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그거 참 가치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높여줘야 내가 높은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사람이 인정한다 그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에게만 딱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삭의 후손으로서 이삭과 같은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삭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공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물질 위하여, 사람 위하여, 이 주위 환경 그런 거에 사람들이 그렇게 위하여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좀 두고라도 하나님 위하는 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참 바쁘고 또 힘들고 힘들지 않습니까? 올라면은 그래도 누구 위하여 이렇게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고. 누구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 위하는 것이다. 이게 이삭의 삶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비밀.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살아야 돼. 이 진리를 알면 자기가 자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힘이 없으면 이 참 모든 것이 그냥 하기 싫고 짜증도 나고 이랍니다. 믿음 없이는 더 그렇고. 될 대로 되겠지. 믿는 사람도 그래 합니다. 우리는 그런 주위 환경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기분 감정이나 행편 처지에 우리가 비동받지 않고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나? 하나님이 싫어하나 싫어하지 않나? 하나님이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나? 요게 핵심입니다. 핵심. 요것만 다 이렇게 이 중심으로만 내가 양보하지 않고 살면 그게 아브라함 길도 되거든요. 이 길로만 걸어가면 인생 성공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기도 성공하고 이삭의 후손들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후손도 우리가 다 관련된 사람들 다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 구원의 이치를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생각해서 이걸 우리가 딱 붙들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